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성물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물에 관한 규례를 은혜로 함께 받읍시다. 다 고개를 드시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 함께 말씀을 따라 읽고,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마주보면서 경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가운데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리라 할 때,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온전한 제사인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살아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하냐면 예배의 이 제사의 집례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 내지는 기본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탐임, 흠이 없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22장의 내용은 그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또 무엇이 온전해야 되냐면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성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이 희생 제물의 조건 등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깃들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되어지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에 근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저희에게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살라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이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새로 입혀달라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투다. 자, 1절부터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이 특별히 성물을 다루는 이 규례의 내용을 받을 존재가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 특히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대상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굳이 이 시대에 저를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의 이 어떤 유사한 어떤 이런 직무라고 할 때 저만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계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성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물은 터루마, 트루마, 왜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을 하냐면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모음은 그 나중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좀 발음하기 쉽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대부분이 자음만 가지고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카도시라는 건데요. 이것을
다른 이 키읔, 디귿, 시옷만 들어갔다면 비슷하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그 발음이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트루마라고 하는데 제가 왜 두 가지를 하냐면 한 주석에는 터루마라고 돼 있고 한 주석에는 트루마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티읕, 리을, 미음이 들어가는 자음을 쓰는 것이 이제 성물인데, 자, 이 성물을 어떻게 다룰 거냐,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 이 성물을 어떻게 먹을 거냐, 취식에 대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성물,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이라고 할 때 성물은요, 앞에 21장 22절에 보면 지성물을 먹는 이 명령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이 지성물은 성소에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물과 지성물은 조금 구분이 된다. 21장 22절의 지성물과 이 지금 22장에서 나오는 성물은 좀 구분이 된다. 지성물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고 이 성물은 제사장의 전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 전 가족의 음식에 관한 규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성물은 여호와께 올려야 하는 제물을 다 총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2장의 성물은 제사장 가문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몫인데 이 내용을 10장에 보면 제사장의 몫으로 구분되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이 가슴, 흔든 가슴, 뒷다리 등을 이제 제사장의 음식으로 나누었고 두었고 또 첫 소산과 첫 새끼의 예물 중 구별된 부분이다. 그래서 첫 소산, 첫 새끼면 뭐냐면 11조예요. 첫 소산물이 해당도 되고 또 10의 1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시 2절의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이 말 속엔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리는, 내게 드리는 이라는 표현에는 그냥 기부가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 해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드린다는 표현 안에 이미 이 성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붙는 말이 성물이죠. 이 성물도 뭐예요? 또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스스로 구별하다 할 때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은 그저 있는 것 중에 대충 골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철저하게 구분해서 분리해 두었다가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성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여기에 스스로 구별하다라는 표현이 인나제루라는 말로 나자루라는 이 원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나자루라는 말은요, 나실인, 우리 알고 있죠, 나실인, 그죠? 이 나실인의 이 원래 표현이 나자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하고 죄악과 멀리한 상태에서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짧은 단어 속에 계속적으로 구별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죄악된 것과 또 하나님의 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드려야 한다라는 전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자는 절대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성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성직을 수행하면 이런 뜻과도 통합니다.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성직을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데도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 보면 6절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여서 그 성물을 먹지 못했다가 해 질 때에 정하리니, 즉 이건 단순한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완전히 면한 상태에야 복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역자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분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음란의 문제로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음란의 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0여 년 전 그분이 책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뭐 특히 설교의 대가라고 일컫던 분이에요. 저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분의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했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 이분이 그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일정 기간 근신이나 어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기간이 없이 곧바로 젊은이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을 제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을, 오늘날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감당하는 교역자가 나의 행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근신하고 철저하게 참회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각오와 함께, 사실은 외적으로도 더욱더 완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할 땐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라 이 철저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고, 이것이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목회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어떤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 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모두 잊은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모른 척 하자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철저한 참회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 안에 수평적인 용서가 전제되어질 때 수직적인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가 범죄한 대상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일을 잘못했노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에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면서 심지어 보상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속건제 같은 경우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무슨 선물을 주라는 것보다는 더 이전보다 더 그에게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행할 일들을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부정이 뭐냐 할 때 4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 유출병자, 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또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 모든 이들이 곧 이 제사장에겐 부정이 되는 거고, 제사장이 부정에 접촉하면 실제로 이 성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부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무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절대로 이 성직을 감당할 수 없다. 특히 여기에 보면 8절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특히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를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렇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 스스로 죽은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상에게 바쳐진. 또 하나는 이 철저하게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이 짐승에게 있어서 피를 다 뺐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도 더더욱 이런 것을 이런 취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낯선 단어 중에 하나가 4절 끝부분에 보면 설정한 자나, 이것은 사정을 말해요. 이 성관계 속에서의 사정인데, 사실은 또 이 설정이란 단어는 이 적절한 성관계 속에서의 사정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정액이란 뜻으로 몽정이나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위행위 등으로 이 정액을 배출한 이들도 사실은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죄는 모든 성도의 특권들,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귀한 자녀를 이렇게 통화할 때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막내가 엄마 이러면 야, 이 표현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는 표현이라고 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왜? 이러는 부모들은 그렇게 들으시겠지만 그렇게 야 하고 대답하시는 이 부모님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야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야 하고 대답하시고, 나 이러저러 해요. 그랬어? 그랬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 넌 이러이러해라. 내지는 참아라. 내지는 그걸로 정면 대응을 해라. 뭐 기다려라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응답을 주시는 이런 관계가 철저하게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하러 나왔어도 무슨 말을 당초에 해야 될지, 어디부터 말을 꺼내야 될지, 그래서 한참을 내 마음을 감추고 씨름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실은 저 그것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는 모든 성도의 특권을 정지시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늘 은총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져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런 불행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아까 이 6절에 보면 그의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해질 때에 정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자, 특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가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A 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멋대로 B라고 해놓고 그냥 알아서 드시오 하는 이런 행동들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이 주보에 있는 이 예배의 모든 형식은 인간의 편의대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어떤 이런 고증과 심각한 고민에 거쳐서 이 예배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 하진 않았지만 이 수많은 어떤 이 개혁 신앙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표준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그 정통성을 존중하고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재현하려고 하는데, 요즘 많은 교회 예배들이 어때요? 성도들은 바쁘고 또 설교자는 전할 말씀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회중의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그 교회는 이래서 딱 좋아, 깔끔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죄송합니다. 아주 심각한 무지의 소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소위 전문 예배학적 용어로 예배라고 하지 않고 집회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집회의 형식으로 특히 정통 예배를 재현하는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성도들이 너무 바빠요. 근데 이 설교는 해야 되겠고 다른 데 자를 수 없으니까 설교를 자를 수 없으니까 그거 자릅시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또 사도신경을 이 고백하지 않는 예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니들 방식대로, 니들 취향대로, 니들 시대대로, 니들 문화대로 함부로 예배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내 방법대로 예배해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자, 또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9절에 요 내용을 조금 넣어야 돼서,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한다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성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물을 속되게 하면, 욕되게 하면, 함부로 대하면 그 성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 성물이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거룩이 들어가 있는 이 성물을 함부로 대하면, 예를 들어 괜찮아 하고 이 성물을 함부로 취하면 나는 부정하고 거룩한 이 성물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이 성찬 규례 속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잔을 받기 전에, 이 떡을 받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죠? 근데 이걸 짐짓 모른 채 하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때는 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을 지향하는 어떤 이런 상태로 예배하고 주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당신 혼자 거룩한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분이고요. 그 효력을 주입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릴 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 모두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거룩을 저희에게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과거적이지도 않고 미래적이지도 않고 현재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분위기를 통해서, 이 예배의 공간을 통해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의 진리로 이끄심으로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다 떠나가야 돼요.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하고 가득해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중에 이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일반인은 성물을 일단 먹지 못해요. 또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먹지 못해요. 이들은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 소속이 아닙니다. 가문 소속이 아닌 사람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또 가능한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그의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녀도 마찬가지고 종들도 마찬가지고 식구들은 함께 밥을 먹고 계속 거하는 사람들은 이 식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배제가 돼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어서 돌아오면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만 먹을 수 있는 이 성물을 다루는 어떤 규례가 이렇게 한정이 되기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냐면, 이것은 제사장의 특권과 신성성, 그래서 계속 이 성물이란 표현에 있듯이 이들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권위를 높여주시는 것보다는 그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제사장이 행하는 이런 모든 거룩한 직무들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또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물을 잘못 취급했을 때는 14절에 보니까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래서 이 제사장은 부정했을 때 성물을 먹으면 죄를 당하고, 그죠? 일반인은 죄가 예를 들어 부정하지 않다고 해도 이 성물을 취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물을 먹었을 경우엔 배상을 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하는데 이게 속건제 규례와 조금 유사한 것 같긴 하지만, 속건제 규례는 사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어떤 예물 안에서의 이런 배상이라면, 이때 주는 5분의 1은 제사장에게 직접 주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방금 전에 성물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는 제사장에게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확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헌금, 소위 말하는 이 봉헌물에만 국한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전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구별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이 예물을 드리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서원제나 자원제는 예배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행했던 제사예요. 이렇게 서원제물 해라, 자원제물 해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런 어떤 제사인데요.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택함받은 어떤 특권의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배는, 일종의 정해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와 관계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특권의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외부인들에게 우리가 비밀번호 막 알려줘요? 그쵸?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아니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자원하고 그냥 서원한 거니까 대충 할 수 없고, 오히려 자발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성과 온전함으로 해야 되고요. 제물은 더더욱 완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19절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은 절대 드리면 안 되는 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21절에 22절에 23, 24절 쭉
어, 예, 25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이 자원제물 내지는 서원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23절에 보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 버전에는 낙헌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원제물로 22절 같은 경우는 이 후천적 불구라면요, 23절은 유전적인 불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놀랍게도 자원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사원제물도 그렇지만 자원제물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고 나 혼자 안 먹고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 이런 자원제물이에요. 우리 이제 집사님 중에 마음이 좋아가지고 걸핏하면 뭐 사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막 나누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이 뭐 반드시 아무거나 줘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저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때요? 아우 이거는 질이 안 좋아서 안 써요, 이런 말 하나요? 그쵸? 이렇게 너무너무 이 귀한 마음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베푸는 내지는 나누는 것이 이제 자원제물과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유전적인 불구에 한해선 그 제물이 예물로 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24절을 보면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튀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을 왜 특히 왜 자꾸 이렇게 이 생식기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실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창조하신 생물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생식기관이 이렇게 상하게 되면 절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특히 여기 보면 배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배임을 당했다 22절에도 나오는데, 이 배임을 당했다라는 게 뭐냐면 가나안 다산 종교 의식에서 짐승의 생식기를 잘라내 가지고 그것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짐승을, 이게 어떻게 따지면 요즘 중성화 수술 아니에요? 약간 그런 개념 아닐까요? 우리로서 따지면. 이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성화 수술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재규를 바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특히 이것은 가나안 우상 예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의 예물드림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자, 26절부터는 이제 기타 희생 제물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래서 7일 동안은 적어도 7일간만이라도 그 어미의 젖을 먹게 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서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하셔서 8일이라는 것이 성경엔 주로 어떤 의식과 상관이 있나요? 할례. 그래서 짐승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할례의 개념으로 해서 정하게 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의 어떤 자격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암소나 암양이 제물로 드려진 예를 지금까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본 적이 없어요. 이 암소는 그나마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 부정을 판결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그쵸? 그것 때만 암소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우리는 암소, 암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사실은 그냥 소라고 돼 있어요. 소와 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건 숫소와 순양을 말합니다. 근데 다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말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이런 언어를 사용한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뿐 아니라 모든 말 못하는 미물에게조차 긍휼하심의 어떤 이런 아이콘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너희가 2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그래서 계속 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라는 표현이 특히 예물 가운데 있습니다. 19절에도 있어요. 20절에도 있어요. 21절에도 있어요. 보세요. 계속 그죠? 23절에도 있어요. 25절에도 있어요. 계속 이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어떤 이런 조건 내지는 자격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나는 아무리 좋아서 드렸어도 하나님이 노 그러면 이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숙고하지 않고 드리는 무모하고 또 사실은 내 인간 편의에 치우친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니 예배는 성공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수많은 감정, 소위 말하면 우리 이러죠.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럼 뭐라 그래? 은혜시러웠어. 그러면 저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것으로, 그쵸?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았던 엉뚱한 것으로 감동받고서 그것으로 잘못해서 행동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는 이 예배가 첫 번째,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기쁘게 받으심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율법은 굉장히 인정사정 없고 무자비하고 차가운 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율법의 배후를 보면 오히려 생명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심지어 지난주에 뭐 했어요? 장애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그죠? 이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건가 무시하는 건가가 아니라 거꾸로 보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중노동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곳에서 배려의 마음으로 배제를 시키지만 성물은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하나님의 취지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31절은 그러니 뭐해라?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근데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반드시 율법을 실천해라. 또 두 번째,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율법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상반된 결과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면 하나님을 온 이 세계 만방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선포될 수 있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34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종살이 하는 거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내가 아이고 아브라함과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 여기다가 떼놓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표현은 너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려고, 너희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는 족속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때문에, 누가 그러죠?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표현 만약에 듣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해서 또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동참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위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결국은 뭐다? 수많은 애굽을 위시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곳에서 드릴 질문이 뭡니까? 던질 질문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과연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와 조직 속에서, 공간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가? 그 역할을 나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 어떤 이유를 놓친 자들이고 버린 자들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3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장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8번 이상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내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의 잡신이 아니라 거룩하게 섬김을 받아야 할 여호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저는 그 본회퍼 목사님의 값싼 은총이란 표현을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그렇게 싸구렵니까? 그렇게 쉽습니까? 왜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힘입고도 우리는 그 은총이 100이라 할 때 100대 100으로는 절대 불가해요. 사실 100대 1도 불가해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은총의 무게와 가치를 인지한다면 현재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적으로 전향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요, 하나님만 혼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펼칠 때 이런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증표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삶, 거룩한 삶, 더하여서 성물로서의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아, 저 사람의 저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떠하겠다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다. 나는 바로 그런 여호와이니 그렇게 나의 백성된 너희들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방에 전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일에,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일에 세상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한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무너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호가 속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성물처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예식을 행하거나, 그렇죠? 또 심지어 그 성물을 먹게 되면 결국 이 예식과 연관되어 있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더욱더 분별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성물을 다루고 있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긴 하지만 우리 또한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아시죠? 신분, 현재 상태는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하지만 신분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태로도 보지만 사실은 신분으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 내가 이미 섰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값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받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 쉬운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이 구원을 지키려고 부단히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21장의 제사장에게 적용되었던 이 완전함, 거룩함의 조건을 성물에게도 그대로 요구하고 계셔요. 즉 왜 그러냐 할 때 제사장과 제물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다라는 표현하고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도 거룩이지만 하나 더는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유출병자가 부정하다고 할 땐 죄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결핍되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완전해야 돼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어떤 거룩의 그 대표적인 예로 제사장과 제물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명령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이 성물로서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흠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섬기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세상 가운데 존귀해질 수도 있고 욕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은 안 싫은데 교인들은 싫어. 이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성경은 믿겠는데 이 교인들 때문에, 저 교회들 때문에, 물론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해야 할 일이 있지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럴 때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큰 느낌표가 딱 와야 돼요.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아,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예,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을 향해 바르고 거룩한 선물로서 드리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성물로서의 삶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점짜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향하여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대표적인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셨고, 그쵸? 무엇보다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자격을 가지셨고 또 그래서 그걸로 자신을 바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물로서 온전히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어떤 조건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위의 동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아직 이 산 위를 쳐다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거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완전한 거룩한 성물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감정은 그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 없는 우리의 마음에 주 성령으로 하나님 또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물로서 많은 이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생각을 거룩하신 성령으로 인쳐주시어서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